친구 만나자마자 다짜고짜 고마워. 아, 뭐 욕은 아니니까 싸우자는 얘기는 아니죠. 하지만 썩 어울리는 상황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얘 뭐지? 얘 왜 이러지? 나한테 뭘 달라는 건가? 뭐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나한테 선물을 하나 건넸어요. 그럼 그걸 받고 난 사후에 고마워라고 말하면 이건 자연스럽죠. 그래서 고맙다,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세상의 상식입니다. 그러니 감사는 어떤 일이 발생하기 전에 하는 오프닝 시점에 어울리는 미덕이라기보다는 어떤 일이 이미 발생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는 클로징 시점에 어울리는 미덕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게 사실은 감사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은 그런 우리의 기본적인 상식과는 완전히 어긋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데 언제 감사해야 하겠냐? 감사함으로 그 문을 들어간다. 문을 열고 들어갈 때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루틴. 루틴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루틴? 루틴이 뭐냐면 여러 가지로 쓰이는 단어인데 이제 그 제가 좋아하는 프로야구 이런 데 보면 루틴 가진 선수들이 많아요. 루틴이 여러 가지 형태로 쓰이지만 특히 스포츠나 이런 데서는 선수들이 이제 게임하러 플레이하러 들어갔을 때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의식이랄지 어떤 행동 패턴 이런 것들을 루틴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테니스 선수 나달이라는 선수가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나달? 굉장히 잘하는 선수입니다. 세계적인 선수인데 테니스 선수들은 양말을 하얀 양말 같은 걸 딱 신고 이렇게 운동화 신잖아요. 그 양말의 좌우를 딱 보고 맞춰야 돼. 한쪽이 조금이라도 올라가면 안 돼. 내려가고 딱 정확하게 맞추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가방 같은 거 놔두는 자기 벤치가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음료수병을 꺼냅니다. 꺼내는데 줄을 정확하게 선에 맞춰 줄을 세워야 돼. 근데 줄을 세워놓은 상태에서 카메라를 향하여 상표가 돌아가게 놔야 돼. 그래야 마음의 안정감이 든대요. 네. 이 서브 한번 넣기 전에 몸에 자기가 손으로 터치해야 되는 몸의 부위들이 있어요. 그걸 정확하게 순서에 따라 탁 터치하고 그 다음에 공을 던져서 때린다는 거죠. 그 루틴이 있어요. 루틴이. 저 같은 경우에는 평일에 카페에 출근하면 문을 처음에 딱 열고 들어가면 제일 먼저 포스기 스위치부터 딱 켜요. 컴퓨터. 그리고 그 다음에 클로즈라고 걸어놓은 명패를 떼고 마지막으로 제 앞치마를 딱 맵니다. 그 세 개의 루틴을 반드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것들을 이제 준비하기 시작해요. 반면에 제 아내가 아침에 출근하는 날을 제가 물어보니까 딴 거 안 하고 들어가자마자 불부터 다다다다다 켠대요. 저는 불 켜기 전에 그거 세 개부터 먼저 딱 하거든요. 버릇이 돼서. 오프닝 루틴이 다른 거예요. 오프닝 루틴이. 저도 또 클로징 할 때는 항상 다 마무리하고 나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끄는 전등이 있어요. 한 번에 다 안 끄고 막 마무리할 때 다 끄고 하나 정도 남겨놓는데 나가기 전에 딱 끄는 전등이 또 정해져 있어요.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 매일 반복하다 보니까 한두 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습관이 돼버렸어요. 자, 예배는 어떨까요? 교회는 어떨까요? 여러분 교회에 나오면 어떤 루틴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예배를 시작할 때 어떤 루틴을 갖고 계십니까? 무엇부터 하세요? 교회 문 딱 열고 들어올 때 여러분의 머릿속에 드는 루틴이 있나요? 생각이?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어떤 말 루틴이 있나요? 여러분이 하는 행동의 루틴이 있나요? 아니, 목사님, 교회 오면 기도부터 해야죠. 딱 앉아서 기도부터. 좋아요. 네, 좋은 루틴입니다. 들어오자마자 앉아서 기도부터 한다. 그러면 어떤 기도부터 하시나요? 어떤 루틴을, 기도의 루틴을, 예배의 루틴을 잡고 계시나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쓴 시편 기자도 루틴이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예배하기 위하여 성전에 들어갈 때 그 루틴이 있는 것 같아요. 성전문을 딱 열고 들어가는 순간, 그 문을 여는 순간 이 시편 기자는 무엇부터 할까요? 어떤 오프닝 루틴을 갖고 있을까요? 자, 4절 말씀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자, 여기서 두 개가 나와요. 하나는 감사함, 하나는 찬송, 그리고 혹은 송축, 뭐 찬송과 송축 정확하게 구분을 할 수 있는 개념입니다만 같이 묶어서 보자고요. 감사와 찬송인데 문을 열고 들어갈 때 감사하고 궁정에 들어갈 때 찬송한대요. 궁정이라고 하는 말은 좀 어려운 말인데 여러분 궁전이 아니에요. 궁궐, 대궐 얘기할 때 그 궁전하고 달라요.
궁정이잖아요. 저거는 정원이라는 얘기예요. 궁궐의 정원이라는 뜻이 궁정.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NIV에 보면 코트라고 돼 있어요. 테니스 코트 할 때 그 코트, 뜰 그런 공간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에 보면 이스라엘의 성전에 보면 성전 뜰이 있었거든요. 그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 남자의 뜰, 제사장의 뜰 이런 식으로 이제 딱 뜰들이 있어요. 그 뜰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 근데 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에 성전 뜰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좀 쪼잔하게 제가 좀 구분하는 것 같기는 한데 굳이 따져보면 문을 여는 게 먼저입니까? 뜰에 들어가는 게 먼저입니까? 어느 게 먼저예요? 문부터 열어야 뜰에 들어갈 수 있죠. 궁정에 들어갈 수 있죠. 그러니까는 문을 열 때는 감사함으로 문을 열고 궁정에 들어갈 때는 이거는 이제 예배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뜰에 들어갈 때는 찬송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와 찬송은 뗄 수 없는 것이지만 굳이 순서를 나누자면 찬송보다 감사가 먼저인 거예요. 적어도 오늘 본문은. 이 이야기는 무엇을 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루틴이 뭐냐? 다름 아닌 감사다. 감사부터 하는 게 루틴으로 되는 게 오늘 시편 기자의 루틴이에요. 예배하러 나갈 때도 감사로 나가는 게 먼저고 기도할 때도 주님 감사합니다. 먼저 말하는 것이고 그게 우선이고 그게 문을 여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그 문으로 들어간다. 이거 오프닝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성도의 오프닝 루틴이 되어야 되는 거죠.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 시편 100편 이 성경 본문은요. 굉장히 용도가 많은 성경 구절이었어요. 역사적으로. 상당히 많이 사랑받고 많이 애용됐던 그런 용도가 굉장히 빈번하고 높았던 성경 본문이 오늘 시편 100편인데 학자들의 추측으로는 과거에 이제 그 예배자들이 성전 밖에서 이 시편을 암송하거나 여기 우리가 지금 멜로디는 남아있지 않지만 시편이 옛날에는 다 곡조가 있던 노래 가사잖아요. 시편이. 그 노래를 부르면서 문을 열고 들어갔을 것이다. 그것이 학자들의 추측이에요. 그리고 성전 시대가 지나가고 성전이 무너진 다음에 유대 각 지역에 혹은 외국 곳곳에 회당이라는 시나고그, 회당이라는 게 생겨서 거기서 이 유대 랍비들도 거기서 활동하고 유대인 남자들이 거기서 함께 토라 율법책도 읽고 기도도 하고 막 그랬단 말이죠. 그때 그 유대교 회당에서 아침마다 낭독하고 읽혀졌던 성경 본문이 시편 100편이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실 이 시편 100편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말씀 자체가 오프닝이에요. 오프닝의 의미가 강한 그러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분명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는 감사를 오프닝으로 사용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사를 언제 합니까? 오프닝에 합니까? 클로징에 합니까? 클로징에 해요. 그러니까 사후에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엊그제 수능 있었잖아요. 이 수능 시험장에 시험 치러 들어갈 때 감사를 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시험 잘 치고 나오면서 그 다음에 감사하는 게 맞을까요? 숫자가 조금 더 어울릴 거예요. 시험 치러 들어갈 때 뭘 벌써 감사를 해. 망칠지도 모르는데. 이게 다 잘 치고 나올 때 하나님 시험 잘 치게 해줘서 감사해요. 그렇게 하고 나오는 게 좀 더 자연스럽게 느껴지죠? 친구 만나자마자 다짜고짜 고마워. 뭐 욕은 아니니까 싸우자는 얘기는 아니죠. 하지만 썩 어울리는 상황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얘 뭐지? 얘 왜 이러지? 나한테 뭘 달라는 건가? 뭐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나한테 선물을 하나 건넸어요. 그럼 그걸 받고 난 사후에 고마워라고 말하면 이건 자연스럽죠. 그래서 고맙다,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세상의 상식입니다. 반면에 어떤 일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고마워한다,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부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니 감사는 어떤 일이 발생하기 전에 하는 오프닝 시점에 어울리는 미덕이라기보다는 어떤 일이 이미 발생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는 약간 클로징 시점에 어울리는 미덕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게 사실은 감사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은 그런 우리의 기본적인 상식과는 완전히 어긋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데
언제 감사해야 되느냐? 문을 열고 들어올 때, 감사함으로 그 문을 들어간다. 문을 열고 들어갈 때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면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아침에 눈을 탁 뜨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눈 떠요? 제가 오늘 봤어요. 아침에 우리 애들이 어떻게 눈 뜨는지. 5분만 더 이러면서 눈 뜨더라고요. 예, 진짜 조금만 더. 근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이든 문을 열어젖힐 때 감사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찬송하면서 그 본격적으로 본론 안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적어도 이 세상 처세술의 시각에서는 떡고물 하나라도 내 입에 들어와야 고맙다고 하는 법이고 아직 보여지지도 않은 상황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하는 건 어색한 게 이 세상이에요. 감사를 오프닝에 하라고? 도대체 왜? 왜 감사를 오프닝해야 되는가? 두 가지만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오늘 우리가 하는 감사는 어제 있었던 은혜에 대한 감사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아침이라고 하는 시간은 하루를 출발하는 시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어제라는 과거의 시간도 맞물려 있잖아요. 반대쪽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에 미리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지난밤의 은혜, 어제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전문을 열고 들어서면서 감사함으로 그 문을 열고 들어가는 이유는 우리가 성전문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품에 안기기 위하여 성전문에 들어오기 전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시달리면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은혜, 그 손길, 그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 때문이에 바쁜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께 충분히 감사하지 못했으니 성전에 들어서면서부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말씀부터 드리는 거예요. 이미 이전에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말이죠. 근데 우리 인간은 참 간사해서 아니면 머리가 나빠서 지난 은혜는 그렇게 빨리 잊고 불평불만만 가득 잊고 살아요.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제가 자주 쓰는 예화기를 합니다만 제가 좀 반복이 돼요. 제 친구가 UDT 나온 친구가 있어요. 제 신학교 동기가. 그 친구가 UDT인데 저하고 같이 기숙사에 올라가다가 밤중에 기숙사 문 닫기 전에 이제 빨리 학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가는데 저쪽에서 와장창창 소리가 나요. 이렇게 보니까 식당인데 아줌마 혼자서 운영하는 식당이에요. 나이 제법 있는 아주머니 혼자서 운영하는 식당인데 거기서 어떤 취객이 난동을 부리는데 메뉴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계산하다가 시비가 붙었는지 옆에 있는 그 벽돌 같은 걸 들어다가 유리창 깨버렸어요. 바깥에 아장창창. 그러면서 욕을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데 아줌마가 덜덜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경찰을 불러줄 수도 있는데 괜한 호승심에 저하고 그 친구하고 나선 거예요. 저 혼자 있었으면 안 나서요. 제가 그렇게 용감하게 나선 이유는 제 옆에 UDT 제대한 친구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 제가 나서니까 그 친구가 막 짜증을 내더라고요. 그냥 가자니까 왜? 내가 막 나서가지고 하면서 빨리 해결해. 내가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러더니 이제 제압을 했어요. 그 친구가 가서 다치지 않게 제압을 했어요. 또 기술이 있더라고요. 예. 다치게 제압하면 또 괜히 시비 얽힐 수 있죠. 벌써 이 친구 힘을 딱 맛보더니 이 사람이 투덜투덜하면서 어떻게 자기가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하다가 안 되니까 딱 이제 상황을 캐치를 하고 상황이 정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식당 주인이 아주머니가 저하고 제 친구 고마워가지고 너무 고맙다고 학생들 어디 학생들이냐고 여기 신학교 학생들이냐고 너무 고맙다고 콕 들리면 내가 식사 대접 꼭 맛있게 하겠다 우리 식당에서. 저하고 제 친구는 가난한 신학생들 아닙니까? 아주머니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괜찮아요. 이래놓고는 올라가면서 얘기해. 내일 몇 시에 올래? 우리 수업이 내일 오전에 오후에 점심때 와서 볼까? 와, 이러고 간 거예요. 그리고 딱 점심시간에 둘이서 딱 갔어요. 가면서 우리가 벌써부터 딱 앉아가지고 딱 제 미엔 주변에서 계속 눈을 마주치는 거야 아주머니하고. 그러니까 아주머니가 눈 안 마주쳐요. 뭐 드시겠어요? 네, 저 어젯밤에 네 서비스 하나도 안 줘. 그리고 나가는데 그러니까 얼마입니다. 예, 계산 다 하고 나왔어요. 와, 우리가 꼭 공짜리 바래사가 아니라 어제 먼저 그 아줌마가 얘기했잖아요. 내가 대접 잘하겠다.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세상에. 그런데 하룻밤 지났는데 와 그렇게 나오더라니까요. 우리가 근데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많은 은혜를 베푸세요. 근데 그때는 내가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너무 좋아요. 이래놓고서 시간 잠깐 지나면 그 잊어버려요. 생각 못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또 다른 어려움들이 있거든요. 근데 요게 너무 나한테 팍팍하게 느껴지니까 하나님 왜 이거 해결 안 해주세요? 그러면서 어제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은혜는 자꾸 잊어버려요. 그러면서 제가 지금 이 형편에서 내가 뭔 감사를 합니까, 하나님? 이러는데 왜 지금만 생각해요? 어제, 그저께, 작년, 재작년에 주신 은혜가 있는데 왜 그 은혜는 잊어버리고 감사할 생각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거, 하나님이 내 가정을 지켜주신 거,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도우신 거, 그 모든 은혜가 아직도 생생하게 내 삶에 앨범만 들춰봐도, 서류 봉투만 들춰봐도 흔적으로 남아있는데 그 결과는 내가 여기에 있는데 그런데도 우리는 당장에 내가 어려움에 처했다고, 당장 내가 쉽지 않다고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하고 걱정하고 한탄을 쏟아내고 짜증내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도 목사인 제가 그러고 앉아있어요. 여러분이라고 다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제일 먼저 감사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이미 받은 은혜를 기억하기 때문이에요. 이미 받은 사람, 그 과거의 경험을 우리는 계속해서 리마인드하고 다시 꺼내서 현재화시켜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의 제일 큰 민족적인 체험은 출애굽 사건이거든요. 그 홍해를 갈라 나온 출애굽 사건인데 그 출애굽 사건이 성경 읽어보면 그 이후에 후손들한테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바다를 마른 땅같이 만드신 하나님,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 경험이 되는 거죠. 현재화시키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어제 우리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미리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오프닝 감사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앞으로 다가올 은혜 때문이에요. 오늘과 내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은혜를 우리가 믿기 때문이에요. 하루를 시작할 때 감사할 수 있고 성전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반드시 하나님이 오늘 은혜를 주실 것이고 반드시 내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임을 믿고 알기 때문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라 할지라도, 아직 내 입에 떡고물 하나 들어오지 않았다 할지라도 미래의 일에 대해서 확고한 믿음이 있다면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저 하늘의 햇님에게 감사한 마음을 만약에 표하고 가진다면 그것은 어제 떴던 햇님의 햇살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오늘도 또 내일도 변함없이 떠서 나를 따뜻하게 비춰줄 그 햇님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표하는 것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오늘 내일도 변함없이 저 해와 달이 떠서 나를 비춰줄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이 없다면 오늘의 태양에게 내일의 달에게 우리는 감사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거든요. 우리는 믿고 있거든요. 알고 있거든요. 오늘 태양이 될 것이고 내일도 태양이 될 것이다. 그러니 태양을 보면서 항상 나를 비춰줘서 고마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물론 제가 지금 말하는 믿음이 정확하게 믿음의 정확한 신학적인 의미에 부합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여러분들 이해하기에 제일 크게 무리가 없는 비유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합니다. 그렇게들 많이 얘기하죠. 그럼 천국 가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지금 감사해요 그러면? 갔다 오셨어요? 천국 가셨어요 지금? 근데 뭔 감사를 해요? 그럼 우리 감사하지 말아야 됩니까? 아니에요. 난 감사해요. 나는 아직 죽어서 천국 안 갔지만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해요. 아직 죽지 않았는데. 왜요? 믿음 때문이에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 믿음 때문에 감사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역설적으로 반대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하여 그렇게 감사를 당겨서 미리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게 내 믿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이게 또 내 믿음이 돼요. 믿음으로 감사하고 감사함으로 믿게 되죠. 그러면 또 실제로 이렇게 믿음으로 먼저 감사하고 감사를 선포하고 나아가는 사람은 실제로 그 믿음대로 감사의 제목들이 넘쳐나요. 행복한 결과를 우리가 받아야 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주시는 미래의 은혜를 믿지 않고 반신반의하고 불평불만하는 사람은 실제로 같은 상황에서도 행복하지 않고 실제로 그 행복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해요.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도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저에게 꼭 필요한 말씀 주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합니다. 좀 이런 마음으로 나오는 자세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게 기도하며 나오는 사람은 이미 마음이 기름지게 돼 있기 때문에, 이미 마음이 가라앉아서 기경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손잡을 준비까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목사님 좀 죽쓰는 설교해도 그 말씀 가지고도 은혜가 돼요. 벌써 실제로 거기에서 막 말씀이 은혜가 자라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같은 설교 들어도, 같은 찬송을 불러도, 같은 성만찬을 집례를 해도 훨씬 은혜가 되고 훨씬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 없이, 그런 감사의 확신 없이 찾아 나오는 사람들은 아무리 은혜롭게 말씀은 전하고, 아무리 뜨겁게 찬양하고, 아무리 잘 준비된 성만찬을 집례를 해도 시큰둥하고 냉랭할 뿐 은혜와 감동을 받지 못해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는 사람과 밋밋한 마음으로 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은 예배의 감격에 빠지는 빈도와 농도와 깊이가 하늘과 땅 차이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제 나를 사랑하시고 오늘 흔들리셨다가 내일은 또 어찌 될지 모르는 그런 사랑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히브리서 말씀에 의하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어제 감사했다면 당연히 오늘도 내일도 감사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결과에 상관없이 미리 감사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올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먹여주셨어요. 어려운 일이 있었고 위험한 일도 있었고 코로나도 다들 한두 번씩 다 걸리셨는데 회복돼서 이 자리에 있는 것도 감사하고 다 감사해요. 감사할 일 참 많죠. 그리고 앞으로 감사해야 될 일도 참 많아요. 감사는 성도의 의무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그 믿음을 밖으로 드러낼 때 제일 먼저 펼쳐보는 첫 장이 감사여야 해요. 우리의 믿음이 밖으로 드러날 때 여러 가지 색깔과 여러 가지 디자인된 옷을 입고 나타나요. 어떨 때는 확신, 어떨 때는 비장함, 어떨 때는 눈물, 여러 가지 모습을 입고 우리의 믿음이 밖으로 나타나는데, 우리의 믿음이 밖으로 나올 때 가장 화사한 색깔의 옷을 차려입고 나오는 게 감사예요. 감사가 시작이어야 해요. 감사가 오프닝이어야 해요. 감사를 클로징으로 보내지 마세요. 결과에 따라서, 결과 보고 내가 감사할지 말지 결정하겠다, 이런 얄팍한 생각을 버리세요. 그냥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세요. 그냥 문 열고 들어가면서 감사하세요. 그럴 때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항상 기쁨 안에서 주 찬양, 그렇게 찬송하게 될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의 뜻, 그 궁정에 들어가 기쁨으로 주님을 찬송하게 될 거예요.